말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선포될 말씀 신약성경 히브리서 11장 9절로부터 10절 말씀입니다. 함께 하나님 말씀 받들어 올리겠습니다. 믿음으로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 및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습니다. 아멘. 자리에 착석해 주십시오. 외국인과 나그네로 살아가는 믿음,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선포가 있겠습니다. 신약 성서가 말하고 있는 믿음의 본질과 내용에 대해서, 그리고 믿는다는 행위가 무엇을 뜻하는지에 대해서 몇 주간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난주부터는 성경 여러 곳에서 믿음의 조상이라고 일컬어지고 있는 아브라함의 모습을 통해서 믿음으로 사는 삶이란 어떤 것인지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성도의 삶을 한마디로 말하면 믿음으로 사는 삶이기 때문입니다. 즉 신앙생활을 처음 시작해서 주님의 품에 안길 때까지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성도의 일생이죠. 지난주에는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믿음의 여정이 어떻게 시작되었는지, 어떻게 출발했는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자신의 인생에 찾아오신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여 길을 떠남으로 그 여정이 시작된 것을 보았습니다. 하나님과 상관없이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 나름대로 살아보던 그 삶의 자리에서 떠남으로 신앙의 여정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닌 다른 곳에서 내 삶의 의미와 안전과 행복을 추구하던 그 자리, 곧 우상 숭배의 자리를 떠나는 데서부터 믿음의 여정은 시작됩니다. 물론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그 익숙한 모든 것들, 자신에게 익숙한 모든 것들과 자신의 평생 일구어 온 그 삶의 터전을 버리고 떠난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믿음이 없다면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믿음으로 그 일을 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지난주에 살펴본 8절 말씀이죠.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그래서 아브라함이 길을 떠나기 위해서 알아야 했던 정보는 그 땅의 위치가 아니었습니다. 그때 아브라함에게 필요했던 것은 뭐냐면 자신의 인생에 찾아오셔서 자신을 선택하고 부르신 하나님의 존재와, 그리고 그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선하심에 대한 지식과 믿음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사실 어느 땅으로 갈지도 모른 채 하나님 그분을 신뢰했기 때문에 그 길을 나설 수가 있었던 것이죠. 자, 그러면 그렇게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해서 길을 떠났던 아브라함은 이제 그 다음에 또 어떤 믿음의 행동을 취했을까요? 바로 그것이 오늘 본문 내용입니다. 9절 보면 아브라함이 두 번째로 취했던 믿음의 행동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 및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이렇게 기록합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행한 두 번째 일은 장막에 거하는 생활이었다, 이렇게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집을 떠난 다음에 장막을 치고 살았다. 근데 그게 믿음으로 하는 행동이다, 지금 이런 말이죠. 여러분, 집을 떠난 사람이 장막 치는 게 왜 믿음의 행동일까요? 당연한 거 아닌가요? 그죠? 집을 떠난 사람이 장막을 치는 것은 일견 당연한 일이고 상식적인 행동에 속하는 일이라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왜 성경은 그것을 믿음의 행동이라고 하고 있을까요? 히브리서 기자가 부각시키고 있는 점이 있습니다. 강조하고 있는 점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아브라함이
약속의 땅에 들어갔음에도 불구하고 약속의 땅에 도착해서도 계속 장막에서 살았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믿음으로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뭐냐면 하나님이 주겠다고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갔는데도 여전히 그는 그 땅에서 어떻게 살았다는 겁니까? 자신을 외국인처럼 나그네처럼 여기면서 이방의 땅에 있는 것처럼, 즉 남의 집에 얹혀 사는 것처럼 그 약속의 땅에서 장막을 치며 살았다는 것이죠. 장막이란 텐트를 말하잖아요. 즉 잠시 머물다가 또 새로운 장소로 이동하기 위해서 쓰는 도구가 바로 장막입니다. 히브리 민족이 유목민이라고 생각하니까 이게 지금 당연한 걸로 생각하는데 아브라함 입장으로 돌아가서 생각하셔야 됩니다. 아브라함은 본래 유목민이 아니었지요. 갈대아 우르에서 조상 대대로 삶의 터전을 일구어 살아오던 정착민이었습니다. 잘 살고 있었습니다. 나름대로는. 그리고 이제 아버지를 따라서 하란으로 또 옮겨갔지만 그 하란에서 다시 하나님이 그를 이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가신 것이죠. 그래서 본래 유목민도 아닌 사람이 이제는 자손들까지 거느린 마당에 빨리 정착해서 자기 집을 짓고 안정을 추구하는 게 인지상정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마치 외국에서 사는 것처럼 그 약속의 땅에서 살아갔다. 장막을 치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본인만 그렇게 한 게 아니고 그의 아들 이삭 또 손자 야곱까지 함께 그렇게 했다고 말합니다. 뭔가 심상치 않은 의도가 있었음을 말해주는 것이죠. 아브라함이 돈이 없거나 가난해서 장막을 치고 산 건 아니었습니다. 그렇죠. 창세기에 보면 13장에 보면 아브라함은 은금과 육축이 풍부했어요. 돈이 많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가난해서 땅을 살 돈이 없어서 어쩔 수 없이 형편에 내몰려서 장막 생활을 한 것이 아니었다는 사실입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약속의 땅에 갔을 때 어떤 일이 그를 기다리고 있었습니까? 하나님이 주겠다고 약속한 가나안 땅은 무주공산의 땅이 아니었죠. 텅 빈 땅에 이제 아브라함이 들어가서 깃발을 꽂으면 그것이 아브라함의 땅 혹은 그의 후손의 땅이 되는 그런 상태가 아니었습니다. 이미 그 땅에는 오래전부터 가나안 사람들이 살아오던 땅이었습니다. 그래서 땅이란 땅은 가나안 사람들이 이미 다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성경 보면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가 죽었을 때에 아브라함은 아내의 시신을 묻을 땅조차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아내를 묻을 땅을 사죠. 막벨라 굴을 사죠. 그때 아브라함이 창세기 23장 4절 보면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나는 당신들 중에 나그네요. 거류하는 자이니 당신들 중에서 내게 매장할 소유지를 주어 내가 나의 죽은 자를 내 앞에서 내어다가 장사하게 하시오.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낙심하고 절망할 법한 상황이죠. 멀쩡하게 잘 살고 있는 자기를 찾아오셔서 새로운 땅을 주겠다. 너의 자손으로 큰 민족을 만들어 주겠다. 그리고 너의 민족을 통해서 천하 만민에게 복을 주겠다. 온갖 멋있고 화려한 이야기는 다 해놓으셨는데 하나님이, 그래서 그 약속 신뢰하고 막상 그 땅에 들어왔더니 그 땅은 다 남의 땅이고 자신에게는 그저 죽은 아내 시신할 땅도 없어서 그 겨우 사가지고 굴 하나 사가지고 아내를 매장해야 하는 그 신세가 아브라함의 처지였습니다. 낙심하고 절망할 법한 상황인데 그 상황에서 아브라함은 믿음의 눈을 들어서 바라보았다는 것입니다. 뭘 본 것일까요? 아브라함은 알았다는 것이죠. 뭘 알았냐면 이 땅이 그림자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이 땅은 하나님이 주시고 싶어 하시는 그 진짜 땅에 비하면 그림자와도 같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 가나안 땅에 하나님이 주겠다고 약속한 약속의 땅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땅조차도 하나님이 정말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고 싶어하는 참된 땅, 진짜 성읍에 비하면
그것은 그림자에 불과하다는 것을 그가 알았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짓고 계시는 견고한 성읍이 따로 있음을, 영원한 하늘의 성읍이 따로 있다는 것을 아브라함이 알았다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10절 보시면 아브라함이 약속의 땅에서도 끊임없이 장막생활, 이동생활을 했던 이유를 밝히고 있지요. 10절,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설계하시고 하나님이 지으실 영원한 성이 따로 있다는 것을 그가 바라보았고 믿었기 때문에 그는 약속의 땅에서도 외국인처럼 나그네처럼 살아갈 수 있었다 하는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의 텐트보다 그 가나안 땅에 살고 있던 그 사람들의 집이 얼마나 더 멋지고 좋아 보였겠습니까? 그런데 아브라함은 알았다는 거예요. 그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이 직접 설계하시고 하나님이 직접 지으셔서 성도들에게 주실 영원한 성읍이 분명하게 있다는 사실을 그는 믿었고 그것을 바라보고 소망했기에 그 땅의 가치를 상대화시키면서 외국인처럼 나그네처럼 그렇게 살아갈 수 있었다는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에서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정체성을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나그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이유는 성도들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기 때문입니다. 빌립보서 3장 20절,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러니까 똑같이 이 세상에서 하루 세 끼 밥 먹으면서 열심히 일하고 피곤한 인생을 사는 것 같아도 하나님의 생명으로 다시 태어난 곧 중생하고 거듭난 성도들은 이제 시민권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하늘의 시민권이라는 거예요. 하늘 백성이라는 거예요. 똑같이 같이 어울려서 살아가지만 소속이 이제 달라졌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그 하늘 시민권을 가진 사람들은 이 세상이 전부인 줄로 믿고 살아가는 이 세상 사람들과는 삶의 결과, 색채가 다를 수밖에 없음을 성경은 말해줍니다. 베드로전서 2장 11절에서 사도 베드로는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이전에 하나님 모를 때처럼 그저 육체의 소욕이 이끄는 대로 본능에 충실한 삶을 사는 게 아니고 이제 하늘 시민권을 가진 사람들, 그래서 거류민과 나그네로 이 땅을 살아가는 성도들은 이제 성령을 따라 살면서 그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는 바로 그런 삶을 사는 것이 마땅하다는 권면이지요. 또 골로새서에서 사도 바울도 비슷한 권면을 합니다. 3장 1절,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즉 이 말은 뭐예요? 구원받았으면 하는 말이죠.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습니다. 아멘. 근데 사실 사도들보다 먼저 하늘의 소망을 두고 그리고 하늘의 가치를 절대적인 것으로 삼고 이 땅의 것들을 상대화시키며 살아가라고 말씀하신 분이 따로 계십니다. 바로 예수님입니다. 마태복음 6장 19절부터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그러니까 이 땅에서 열심히 몸을 가지고 살지만 이 땅에 사는 그 삶이 하늘에 보물을 쌓는 삶을 살아가라고 권면하시는 거죠.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내 보물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그러니까 하늘 백성이 어디에 마음을 두고 살아가야 할지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이죠. 그래서 성도는 이 땅에서 외국인처럼 나그네처럼 살아가는 존재인 줄로 믿습니다. 예. 나그네라는 말보다 더 좋은 표현이 있다면 순례자인 것 같습니다. 순례자. 영적 순례자는
본향을 향해 나아가는 사람이지요. 그래서 그 사람은 목적지를 알고 있고 그리고 그 분명한 목적지를 향해 걸어가는 사람입니다. 길을 떠났다 하더라도 목적지가 없는 사람은 방황하게 돼 있습니다. 왕십리로 갈까요? 청량리로 갈까요? 뭐 어디로 갈까요? 이렇게 방황하는 거예요. 딱히 목적지를 정하고 나온 걸음이 아니니까 그렇죠. 그러나 순례자는 분명히 가야 할, 도달해야 할 목적지가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목적지가 없는 사람은 그래서 순례자가 아니지요. 많은 사람들이 시작했지만 끝을 모릅니다. 인생을 시작했지만 부모로부터 태어나서 인생이란 걸 시작했지만 그 끝이 무엇인지를 몰라요. 그러니까 방황하는 겁니다. 인생이. 예.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은 분명한 목적지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끝을 알고 가는 사람과 모르고 가는 사람은 절대로 그 삶의 보폭이 같을 수가 없습니다. 예. 그래서 이 땅에 순례자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깊이 생각해야 할 한 분이 계십니다. 바로 예수님이시죠. 히브리서 3장 1절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어떤 사람들에게 말합니까?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에게 말합니다. 뭐라고요?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누구를?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그러니까 나그네로 이 땅을 살아가는 성도들이 깊이 생각해야 할 한 분이 계신데 바로 그분은 예수님이라는 것입니다. 왜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며 살아가야 할까요? 예수님 자신이 순례자로 이 땅을 살아가셨기 때문입니다. 예.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의 보내심을 받아서 이 땅에 오신 분입니다. 맞죠? 예. 그래서 예수님은 이 세상에 영원한 뿌리를 내리려고 하신 적이 없습니다. 예. 이 땅에서 자신이 감당해야 할 사명을 감당하고 나면 다시 자신을 보내신 아버지께로 돌아가야 함을 늘 의식하면서 하루하루 한 시간 한 시간 분초를 살아가셨던 것이죠. 예수님은 자신이 하늘에서 오셨다는 것, 그래서 다시 하늘로 올라가실 것을 아시고 매일의 삶을 사셨습니다. 그래서 순례자의 삶은 곧 선교적 삶입니다. 그러니까 최초의 선교사가 예수님인 거죠. 하늘에서 이 땅으로 파송받으신 예수님. 성육신이 바로 그것을 말하죠. 예. 하늘의 영광스러운 보좌를 버리고 이 땅의 종의 모습으로, 우리와 동일한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선교사이셨고, 그래서 주님은 순례자의 삶을, 선교적 삶을 이 땅에서 살고 아버지께로 가셨죠. 그래서 동일하게 이 땅에 선교적 존재로 파송받은, 보냄을 받은 성도들도 바로 그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라고 권면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땅에서 나그네로 살아가는 삶, 장막 인생에는 특징이 몇 가지 있죠. 어떤 특징이 있을까요? 일단 기본적으로 장막 인생은 이동하는 삶이죠. 또 살다가 또 텐트 걷어가지고 또 다음 장소로 이동하고 또 그러다가 또 이동하고, 이동하는 삶입니다. 그리고 이동하는 삶을 산다는 것은 어디 한 군데에 계속 안주하거나 집착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어찌 보면 늘 모험하는 인생을 산다는 것입니다. 늘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가는 삶이라는 거죠. 여기 살고 있다가 잘 살고 있는데 하나님이 이제 또 다음 스텝으로 가자 하면 또 옮기는 삶. 그래서 장막 인생은 삶을 가볍게 삽니다. 여기 가볍다는 말은 그 경박스럽고 천박하다는 의미의 가벼운 게 아니죠. 막 지나치게 짊어매고 그렇게 살지 않는다. 집착하지 않고 그야말로 가볍게 이 세상을 살아간다는 의미죠. 그래서 계속해서 뭔가를 축적하려 하지 않죠. 나그네 의식이 없으면 이 땅에서 끊임없이 더 많은 것을 모아야 합니다. 왜? 인간에게 한계가 있다면 5분 뒤의 일을 모른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미래는 불안한 겁니다.
가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불안한 미래를 담보하기 위해서 이 세상에서 안전과 행복을 추구하려면 뭔가를 쌓는 것밖에 수단이 없는 거죠. 그래서 돈을 쌓아야 되고 인맥을 쌓아야 되고 적금을 쌓아야 되고 계속 쌓는 인생을 살게 되죠. 불안하니까요. 근데 아브라함은 재산이 많이 있었거든요. 창세기 13장 2절 보면. 그러나 아브라함은 그 소유에 집착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이 땅 사는 동안 성도들에게 주시는 복이 있습니다. 신령한 영적인 복은 당연하고 또 뭐 물질의 복도 있을 수 있고 건강의 복도 있을 수 있고 뭐 사업의 복도 있을 수 있고 있어요. 하나님이 무슨 성도들이 망하기를 원하는 못된 그런 분이 아니시니까요. 기꺼이 자기 자녀들의 필요를 따라 공급하시고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 기대하시는 바는 성도들이 하나님이 주신 그 복에 함몰당하는 인생이 아니고 그 복을 주신 하나님을 귀하게 여기고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살아가는 삶. 그래서 이 땅의 가치를 늘 상대화시키며 살아갈 수 있는, 왜? 절대 가치를 찾았으니까. 마치 땅을 갈다가 보화를 발견한 사람이 자기 모든 것을 다 팔아서 그 보화를 사는 것처럼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발견하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영생의 복을 발견한 사람은 이제 이 땅의 것들을 상대화시키며 살아간다는 것이죠. 그 전에는 그게 절대적인 거예요. 내 건강이 절대적인 것이고 내 가정이 절대적인 것이고.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삶의 의미를 발견한 사람들은 당연히 몸을 가지고 사는 동안 필요한 것들 인정하고 그것을 벌기 위해서 애를 쓰고 또 그것을 누리고 쓰며 살지만 절대로 그것을 절대 가치로 여기지 않는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삶이 심플해져요. 왜냐하면 내게 있는 것 가지고 우리 가족의 필요를 채우고 또 옆에 있는 사람들의 필요를 채우고 살고 그러고도 남으면 계속 하나님 나라의 부흥과 선교 완성을 위해서 또 흘려보내기 때문에 삶이 그렇게 복잡해지지를 않죠. 끊임없이 지키려고 끊임없이 쌓으려고 하면 생각이 복잡해집니다. 그래서 지킬 게 많은 사람은 생각이 복잡하죠. 그래서 가난한 사람들도 잠을 못 자는 경우가 많지만 부자들도 잠을 못 자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돈을 어떻게 지켜야 하고 어떻게 굴려서 더 큰 부를 축적할까 끊임없이 고민을 해야 하기 때문이지요. 그래서 성도들도 삶의 초점을 우리가 주님께 맞추지 않고 또 나그네처럼 믿음을 사용하지 않고 살아가면 우리도 어느새 육체의 욕망이 휘둘려서 끊임없이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더 많이 소유하려고 하게 되죠. 그래서 지금 이 땅의 교회가 욕을 먹는 이유가 이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사람들이, 천국을 믿는다는 사람들이 끊임없이 하나님의 이름을 이용해서, 예수 이름을 이용해서 더 많이 받고 쌓고 더 쌓으려고 하니까 세상이 욕을 하는 것이죠. 장막 인생은 하나님이 가라 하시면 언제든지 천막을 젓고 떠날 준비를 하며 사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도 늘 준비된 마음으로 인생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어떤 준비일까요? 내려놓을 준비. 지금은 하나님이 주셔서 내가 사용하고 있고 누리고 있고 한데 하나님이 이제는 좀 나를 위해 하나님 나를 위해서 내려놓을래? 하면 내려놓을 준비. 이제는 네가 좀 물러나야 되겠다. 물러날 준비. 이제는 너 내 품에 와야 되겠다. 죽을 준비. 포기할 준비. 내가 계속해서 집착하고 있는 것 하나님이 이제는 놓으라고 하실 때 포기할 준비. 하나님이 나를 어떤 자리에 세워주실 때 기득권을 만들지 않을 준비. 우리가 이렇게 나그네 의식으로 살면 적어도 구원받은 성도들은 이 땅에서 지금 화두가 되고 있는 갑질은 하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내가 나그네라는 걸 기억하면 오늘이라도 하나님이 오라고 하시면 이거 다 내가 가지고 있던 타이틀, 이 집, 재산, 가족들 내가 다 놓고 그저 주님 앞에 가는 것이 인생임을 정말로 믿는 사람이라면
어떻게 나보다 힘없고 돈 없는 연약한 사람에게 갑질을 해댈 수가 있어요? 그럴 수가 없죠. 예. 내게 주어진 자리도 하나님이 오늘이라도 놓으라고 하면 놓아야 되는 거잖아요. 예. 근데 그 생각을 안 하니까 끝까지 물러날 때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그 자리를 계속 지키려고 하고, 물러날 때도 아름답고 깔끔하게 못 떠나고 온갖 초한 모습을, 주태를 우리 목회자들이 다 보이고 있고.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복음을 안 믿죠. 니네가 말하는 하나님 나라는 없는 게 틀림없어. 왜냐하면 니네 꼬라지를 보니까. 딱 그 얘기예요, 지금. 정말 있으면 니네가 그렇게 살지 않겠지. 없으니까. 니네도 없는 걸 있다고 말하고 사니까 니네가 우리보다 더 욕심 부리는 거 아니야? 그런 게 지금 세상이 교회를 향해서 던지는 비난의 목소리잖아요. 안타까운 것은 여기에 대해서 교회가 제대로 할 말이 없다는 거. 교회가 돈 여유가 생기면 그걸로 땅을 사고 끊임없이 더 큰 건물을 짓고, 이제 건물 짓다가도 돈이 남으면 교회 공동 묘지 만들고 양로원 짓고 또 스포츠 센터 짓고, 그걸 또 지어서 지역 주민들을 위해서 잘 또 활용하고 하면 또 몰라요. 그냥 주중에 내내 그 교회 그 넓은 주차장, 차 수백 대 되는 주차장 그냥 그 뭐죠? 이걸로 그냥 쇠 뭐라 그러나요? 그 쇠 줄로 이렇게 막아놓고 막 바리케이트 쳐놓고 그러면 그 지역 주민분들이 무슨 생각을 하시겠어요? 나그네의 삶은 초점이 분명한 삶입니다. 네. 내가 지금 어디를 향해 걸어가고 있는지 알고 의식하면서 그 목적지를 보며 지금 이곳을 걸어가는 인생이지요. 그래서 영원한 것에 투자할 줄 아는 인생입니다. 하나님 자신이 영원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영원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영원합니다. 그래서 어디에 내가 집중 투자해야 할지를 아는 지혜로운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이 땅에다가 다 올인하면 나중에 인생 끝날 때 반드시 후회하게 돼 있습니다. 인생을 마감하고 이제 숨을 거두는 순간, 임종의 순간에 이런 걸 후회하는 사람은 없다는 거예요. 내가 박사기를 2개 더 따고 가야 되는데. 내가 강남에 아파트 3채 더 사고 인생을 끝냈어야 되는데. 이런 거 후회하는 인생은 한 명도 없다는 거죠. 생애 마지막이 왔을 때 대부분 다 후회하는 것은 내가 좀 더 우리 가족들을 사랑했어야 하는데, 내가 좀 더 베풀었어야 했는데, 내가 좀 더 용서하는 삶을 살았어야 했는데, 좀 더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 갖고 섬겼어야 됐는데, 나눴어야 되는데, 그거 후회하면서 가지, 더 많은 땅을 못 산 것을 후회하고, 더 많은 주식을 사지 못한 것을 후회하고, 그러면서 인생 마감하는 사람은 잘 없다는 거예요. 모르죠. 아주 죽는 순간까지도 그런 독하신 분이 계신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제가 임종을 그동안 지켜본 바로는 그런 분은 못 봤어요. 다 죽을 때 후회하는 것은 비슷한 내용이었어요. 더 많이 사랑하지 못하고 이 세상을 마감하는 것. 예. 이 땅의 것을 절대화하지 않고 늘 상대화시킬 줄 아는 삶입니다. 예. 그래서 지금 내게 주어진 자리 있는 곳을 상대화시키는 거죠. 집이 없으면 이제 서울에서 집 사는 일이 너무 어려워졌대잖아요. 없으면 없는 대로 하루하루 주님을 소망하며 영원한 천국에 대해 본향, 내 집이 있음을 확실하게 믿고 씩씩하게 살아가는 것이고, 또 하나님의 은혜로 어떻게 또 집이 생겼으면 그것이 내 집이 아님을 알고 하나님이 언제라도 내놓으라고 하면 내놓을 집이라는 걸 인식하면서, 그리고 이 땅 떠날 때 내가 이 집 못 가져간다는 것, 그거 나중에 다 불타 없어진다는 걸 인정하면서 진짜 집은 따로 있다는 것을 잘 고백하면서 자기 집에 살면서도 전셋집 사는 마음으로 사는 거죠. 월세집 살듯이 이건 내 거야 이렇게 사는 인생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게 있는 건강도 이 건강 가지고, 이 몸 가지고, 건강 몸 가지고 주님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또 나에게 사랑하고 섬기고 살라고 주신 사람들을 위해서 이 주신 몸 주어지는 날 동안 이거 가지고 최대한 다 뽑아먹고 가야죠. 너무 돌아가실 때까지 너무 이게 육체의 기운이 팔팔하게 남아 있으면 그
돌아가실 때 좀 애먹더라고요. 제가 좀 부잣집 어른들 소천하는 걸 봤는데 너무 연세 드신 상태에서 좋은 보약을 많이 드시니까 이 숨 끊어질 때 너무 고통을 겪으시더라고요. 이게 잘 안 끊어져서. 예. 무슨 악담한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무슨 얘기냐면 우리 각자 살 수 있는 날이 정해져 있죠. 우리가 어떤 사람은 짧게 70년 또 80년 90년 100세 가까이 사는 분도 있는데 이 몸 주어진 거 어차피 우리는 나중에 주님으로부터 새 몸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아멘. 예, 그러니까 이 몸은 영원한 몸이 아니고 우리 나중에 주님이 부활하신 그 부활이지만 새 몸 받을 거니까 이 몸은 이 몸 동안에 가지고 쓰는 날 동안 이거 가지고 열심히 봉사하고 섬기다 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 저도 요즘 몸이 좀 건강에 안 좋아서 건강관리의 중요성을 많이 깨닫고 있기는 합니다만 그래도 제가 놓치지 않으려고 하는 게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리 관리해도 이 몸 가지고 200년 못 산다는 사실이에요. 예. 그러니까 이 몸 가지고 앞으로 몇 년을 더 살지 몇십 년을 더 살든 간에 우리 이 몸 가지고 복음 전하고 지체들을 섬기고 교회를 섬기고 목장 식구들을 섬기고 가족들을 섬기고 예, 그렇게 이 몸을 최대한 뽑아서 다 뽑아 쓰고 주님 앞에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 그냥 아끼고 몸 아끼고 건강 그냥 항우 장사 만들어 놓고 그냥 뭐 그 몸 가지고 별로 주님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복음 위해서 한 일은 별로 없고 그냥 자기 몸뚱아리만 건강하게 살다가 가면 그 몸 나중에 다 없어지고 새 몸 받을 건데 아깝잖아요. 예. 맞죠? 우리 어르신들 그렇죠? 예. 예. 얼마 안 남으셨다고 생각되면 되실수록 그 몸 가지고 더 열심히 주님 위해서 사시다가 주님 품에 안기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 뭐 어르신들 이렇게 말씀드리니까 우리 젊은 사람들은 많이 남은 줄 아시는데 순서가 없어요. 오는 데는 순서가 있어도 가는 데는 순서가 없거든요. 예. 그래서 이렇게 나그네로 살아가는 믿음의 삶은 지나치게 집착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삶이 자유롭고 단순합니다. 그리고 끊임없이 더 쌓고 모으고 축적하기보다는 하나님이 주신 것 가지고 행복하게 살고 누리지만 또 그것을 흘려보낼 줄 아는 삶을 살게 돼 있어요. 그래서 내게 주어진 시간과 재능과 돈과 건강과 물질과 학위와 기술 이것들을 가지고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사람들을 사랑하고 섬길 것인가 늘 거기에 마음을 쓰며 살아가는 여정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요, 아브라함을 비롯한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아주 이 기라성 같은 믿음의 영웅들의 이야기를 읽을 때 우리가 한 가지 조심할 것이 있습니다. 이렇게 읽으면 안 됩니다. 와, 이 사람들은 넘사벽이네. 이러니까 여기에 기록이 돼 있지. 정말 믿음의 영웅들이다. 야, 우리가 따라가기엔 너무 먼 당신들이야. 그러니까 성경에 다 기록이 됐지. 정말 대단해. 뭐 우리가 쫓아갈 모델이긴 하지만 꼭 뭐 우리도 이렇게 살 필요는 없지. 그냥 멋있는 분들을 성경에서 소개하고 있는 거겠지. 이렇게 생각하시면 히브리서를 완전히 잘못 읽으신 거예요. 예. 지금 히브리서 11장은 보면 계속 같은 단어가 반복되고 있죠. 어떤 단어입니까? 믿음으로 계속 반복됩니다. 그러면서 구약 선진들의 삶의 특징을 일관되게 아우르고 있어요. 그들이 살았던 삶의 정황과 시대는 달랐다는 것이죠. 창조의 때로부터 족장시대, 출애굽시대, 사사시대, 또 왕조시대, 바벨론 포로시대 그 다양한 시대를 살아갔는데 그들 앞에 다가온 도전은 다 달랐지만 공통점은 뭐냐면 그 사람들은 다 자기 앞에 다가오는 그 시대의 도전들 앞에서 뭘로 살아갔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돌파하며 살아갔다는 거죠. 예. 그래서 그것들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그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뭐냐 하면 이제 이 히브리서를 받아 읽을 성도들, 그 1세기의 신약 성도들의 상황을 생각하며 쓰는 편지입니다. 메시아가 이미 오셨잖아요. 그리스도께서 이미 오셔서 이제 종말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이 신약 성도들에게 이런 말을 하고 싶은 거죠. 여러분들이야말로 우리 구약 선진들 가운데 누구도 살아보지 못한 정말로 특별한 시대, 특권적인 시대를 여러분들은 살고 있다. 왜?
구약 성경이 그토록 약속하고, 그래서 우리 믿음의 선지들이 대망하고 기다렸던 누가 오셨습니까?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셨기 때문에, 그리고 그분이 보내신 성령이 오신 시대를 살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특별한 시대를 살고 있다. 그런데 여러분들 앞에도 엄청난 신앙의 도전들이 있다는 거죠. 믿음으로 인한 핍박이 있고 환란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구약의 선지자들처럼 당신들도 이 시대 가운데 믿음으로 이 시대의 도전들을 이겨내며 살아가라고 독려하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 독려할 때 히브리서 기자가 마음에 품고 있는 그 분위기가 있다는 거예요. 야, 정말 넘사벽이지만 그 사람들이 해냈으니까 우리가 그 사람들만큼은 못해도 흉내는 내야 되지 않겠어? 한번 봐봐. 쫙 이렇게 소개하고 있지 않아요. 히브리서 11장이 위치한 맥락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히브리서 앞부분을 보면 이 히브리서 기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우월성을 계속 강조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천사들보다 우월하신 분이다. 선지자들보다 우월한 분이다. 모세와 비교할 수 없는 분이다. 구약의 제사장들과는 감히 비교할 수 없는 영원한 대제사장이시다. 계속해서 예수님의 우월성을 이야기하는데 그걸 이야기하는 목적이 있습니다. 그냥 예수님이 이런 분인 걸 잘 알아라, 알았지? 이런 뜻이 아니고 그 이야기를 하고 나서는 꼭 실천적인 권면을 주고 있어요. 예. 그러니까 무슨 이야기냐면 이런 의도인 거죠. 천사보다, 선지자들보다, 모세보다, 대제사장들보다 우월하신 아들을 통하여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최종적인 계시를 받은 여러분들이라면 그 들은 바 말씀을 결코 가볍게 여기거나 등한히 여겨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보다 훨씬 더 희미한 계시의 시대를 살아갔던 옛 믿음의 선진들도 온전한 믿음으로 살아서 그 믿음으로 하나님의 인정을 받았다면 이제 가장 확실한 계시가 그 아들을 통해서 주어진 이 시대를 살아가는 여러분들이야말로 얼마나 더 확고부동한 믿음으로 살아가야 하겠습니까? 그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히브리서 첫 시작이 이렇게 시작되고 있습니다. 1장 1절 보시면 옛날에는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가지 다양한 방식으로 환상, 꿈, 여러 가지 사건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자기 뜻을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 하나님이 마지막에는 누구를 통해서 말씀하셨다는 겁니까? 바로 자기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1장 5절부터 14절 보면 그래서 그 예수님은 천사들과도 비교할 수 없는 뛰어난 지위와 이름을 가지고 계신 분임을 이야기해요. 그리고 나서 뭐라고 권면하고 경고하냐 하면 2장 1절부터 4절에 보면 그러므로 그리스도를 통해서 더 좋은 것을 받은 여러분들이 표류하는 자들이 되어서는 안 되겠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2장 1절 보시면 그러므로 우리는 들은 것 누구를 통해서 들은 것이에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들려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말해요. 그걸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해서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시대 가운데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함이 마땅하도다. 천사들을 통하여 하신 말씀이 경고하게 되어 모든 범죄함과 순종하지 아니하며 공정한 보응을 받았거든. 천사들을 통해서 주신 말씀을 통해서도 이런 역사를 낳았는데 3절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메시아가 직접 오셔서 죄 없는 삶을 사시고 우리를 위하여 그분이 직접 죽으시고 그분이 부활하셨는데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진 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그 보응을 피하리요. 이렇게 지금 경고하는 거예요. 또 3장 1절부터 6절에 보시면 예수님을 가리켜서 신실했던 모세보다도 훨씬 더 뛰어난 하나님의 아들 대제사장이셨다고 말해줘요. 근데 그 말을 하는 이유가 있어요. 3장 7절부터 보면 또 경고가 이어집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이런 내용이에요. 너희들은 모세와도 비할 바 없는 더 좋은 인도자를 가지고 있는데 불신앙의 실패를 되풀이해서 되겠는가? 그런 경고입니다. 또 4장 14절부터 10장 39절까지는
이 신약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들은 어떤 사람들이라고 얘기해 줍니까? 구약의 제사장과는 비할 바 없는 영원한 대제사장. 그리고 구약의 그 불완전한 언약과는 비교할 수 없는 그리스도를 통해 맺어진 새 언약, 영원한 언약. 그리고 구약 시대의 그 염소나 황소, 죄를 없이 하지 못하는 잠시 그 죄에 대한 심판을 덮을 수밖에 덮는 기능밖에 할 수 없었던 그 불완전한 제물과는 비교할 수 없는 완벽한 제물이신 예수님을 통해 구원받은 성도들이라는 것을 말해줘요. 그래서 또 경고가 이어지는데 6장 4절부터 8절에 보시면 너희들은 구약 시대의 제사장과는 비할 바 없는 완벽한 영원한 대제사장을 가지고 있는데 그러고도 퇴보에 빠지려는가? 이런 경고를 줘요. 예. 그리고 10장 26절부터 31절 보면 또 경고가 주어지는데 너희들은 구약의 언약과 비할 바 없는 영원한 새 언약을 가지고 있는데 다시 죄의 자리로 돌아가겠는가? 그래서 되겠는가? 그런 경고를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뒤에 보시면 12장에도 25절부터 29절에 보면 이런 엄청난 어마무시한 특권을 가지고 있는 여러분들이 거역하는 자가 되어서 되겠는가? 이런 경고를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구약에서, 이 히브리서에서 말하고 있는 이 논리 구조가 이런 구조예요. 더 낮은 차원의 진리를 바탕으로 해서 더 높은 차원의 진리를 강화하고 입증하는 방식입니다. 이걸 전문적인 용어로 칼 와홈메르 방식이라 그래요. 그래서 히브리서가 이런 논리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도 이런 구조 안에서 읽어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불완전한 계시의 시대를 살았던 우리의 믿음의 선진들이 그 시대에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서 하나님의 인정을 받았다면 이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전한 계시를, 완전한 복음을 받은 우리야말로 얼마나 더 믿음의 삶을 살아야 하겠습니까? 그런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11장 끝부분과 앞부분을 보면 이 이야기를 또 하고 있어요. 지금 11장 1절을 보면 이렇게 시작하거든요. 믿음의 영웅들 이야기를 할 때 그 서론격인 이야기가 이렇게 시작이 돼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근데 지금 11장 1절을 하게 된 그 배경이 그 앞에 10장 뒷부분에 나와 있습니다. 10장 36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그러니까 신약 시대의 성도들에게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면서 여러 가지 환난과 어려움과 핍박이 있어도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게 하느니라.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하면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잠깐 후면 오실 이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하며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그리고 나서 그런데 내가 말하는 믿음이 뭐냐 하면 바로 그 믿음은 이런 것이에요. 이렇게 지금 이어지는 거예요, 논리가. 그래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부분이 히브리서 10장 37절 38절 보면 지금 히브리서 기자가 구약 성경 하박국서 2장 3절 이하의 말씀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근데 인용을 하는데 100% 똑같이 인용을 하지 않고 어떤 부분을 살짝 바꿔서 인용을 하고 있어요. 어떻게 바꾸고 있습니까? 37절에 잠깐 후면 오실 이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박국서에는 그 묵시가 속히 이르리라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 묵시가 속히 이르리라 이 문구를 히브리서 기자가 어떻게 바꾸고 있냐면 오실 이가 오시리라 이렇게 바꿔요. 그 의도가 있습니다. 무슨 의도일까요? 그 오실 이가 오시리라 라고 얘기했는데 그 오실 이가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죠. 그럼 결국 히브리서를 읽는 독자들에게 무슨 얘기를 하는 거예요? 바로 하박국이 바라보았던 오실 이가 오시라고 했던 그분이 이미 예수님이니까 이미 여러분들은 어떤 시대를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분이 오심으로 그 예언이 성취된 시대를 여러분은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 말을 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여러분은 구약 예언의 성취 시대에 살고 있으니까 하박국에게 요구되었던 믿음보다 더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이 세상의 핍박과 도전에 맞서서 믿음으로 끝까지 인내하며 그 신앙의 경주를 잘 해가라고 격려하고 있는 것이죠. 독려하고 있는 것이죠. 결론부에 가서도 또 같은 얘기를 해요. 11장 믿음의 선진들을 다 언급하고 나서 어떻게 마무리하는지를 보십시오. 39절. 이 사람들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나 약속된 것을 받지 못하였으니. 자, 이게 무슨 이야기입니까? 아까 11장 2절에서도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그랬고, 지금 11장 39절에서도 이 사람들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나 약속된 것을 받지 못하였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지금 내가 언급했던 이 구약시대 믿음의 선진들은 다 자기 시대 속에서 다 믿음으로 살았다. 그래서 그 믿음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인정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들은 하나님이 그들에게 약속하신 그것을 다 그들의 생애 가운데 받지 못했다는 거예요. 왜냐? 40절.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여기 우리는 누굽니까? 바로 메시아가 이미 도래하심으로 시작된 종말의 시대를 살고 있는 신약시대 성도들을 가리키죠. 좁게는 이 히브리서를 받아서 읽게 될 성도들을 가리키죠.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은 즉 우리가 아니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무슨 이야기입니까? 구약시대 성도들이 그렇게 바라고 소망하며 달려갔는데 믿음으로 그들이 바라고 소망했던 걸 누가 받았다는 거예요? 바로 우리들이 받았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 그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됨으로 인해서 구약시대 성도들이 받았던 그 믿음의 약속이 온전하게 이루어졌다. 그래서 우리가 아니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한다. 왜? 하나님이 약속하신 게 그들 생애 가운데 다 이루어진 게 아니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렇게 지금 11장을 마무리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아브라함을 포함해서 이 믿음의 기라성 같은 이 믿음의 영웅들을 언급하는 이유는 감히 우리가 바라볼 수 없는 넘사벽들을 딱 제시하고 믿음의 영웅들을 아주 슈퍼 히어로를 제시하면서 니네가 이렇게는 못 살아도 그래도 얘네들을 모델로 삼고 한번 열심히 살아봐. 이런 지금 분위기에서 하고 있는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들은 우리에 비하면 온전치 못한 계시의 시대에 희미한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도 그렇게 살아갔다. 그리고 그 믿음으로 하나님의 인정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시대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다 자기 눈으로 보거나 다 받아 누리지는 못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믿음으로 그 시대를 살고 하나님 나라에 안겼다. 그렇다면 그들이 그토록 바라고 소망했던 것이 이루어진 이 종말의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들이야말로 얼마나 더 믿음으로 이 시대의 어려움들을 뚫고 살아가야 하겠는가. 바로 지금 그것을 권면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볼 때 제 마음에 떠올랐던 구절이 바로 사도행전 17장 31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이 말씀 마지막으로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17장 31절 사도 바울이 설교하면서 했던 말인데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공의로 심판할 날을 작정하시고 이에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음이니라 하니라. 아멘. 예수님의 부활이야말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확실한 증거가 된다는 말씀이에요. 뭘 믿을 만한 증거가 됩니까? 주님의 부활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능력으로 이 세상에 하나님의 생명을 창조하신 절대적 사건이죠. 그래서 부활 앞의 일과 부활 뒤의 일을 다 믿을 수 있게 해요. 부활 앞의 일은 뭡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사역하시고 하나님 나라 복음 선포하시다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죠. 근데 그 모든 일들이 바로 하나님이 구약 성경에 약속해 놓으신 메시아의 구원 사역에 대한 예언의 성취였다는 것. 그래서 예수님이 달려 죽은 십자가는 자기 죄로 인하여 죽은 십자가가 아니라 바로 구약이 말하는 대로, 그리고 예수님 자신이 얘기했던 그대로 바로 우리 죄를 위하여 그분이 대신 달려 죽은 십자가임을 뭐가 확증한다는 거예요?
부활이 확증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구약에 이미 메시아의 고난과 죽음과 부활을 예언해 놓고 있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복음이란 건 역사성이 있는 거예요. 갑자기 우발적으로 뚝 떨어진 이야기가 아니라 오랜 세월 하나님이 얘기해 오시고 예고해 오시고 예표해 오시고 예언해 오시던 것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하셨다는 기쁜 소식이 복음입니다. 그래서 사도들은 복음 전할 때 성경대로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그래서 결국 복음은 구약 성경의 모든 이야기, 이스라엘 이야기를 완성하고 성취하신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가 바로 복음인 것이죠. 그리고 가장 결정적인 사건은 그분의 죽으심과 부활이 되는 것이고요. 왜냐하면 그 사건이 우리 인간의 가장 큰 원수인 죄와 사망, 죽음의 문제를 해결한 사건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주님의 부활은 그 앞의 일들을 다 믿을 수 있게 만들어줘요. 아, 구약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 맞았구나. 왜? 말씀한 대로 성취가 딱 되니까. 그렇죠. 아, 그것이 거짓 선지자들의 예언이 아니고 참된 하나님의 선지자들의 예언이었구나. 그래서 성경이 하나님 말씀인 걸 믿을 수 있게 되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거, 주님의 십자가가 우리를 구원하는 십자가. 여러분, 십자가 자체가 무슨 신비한 효능이 있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예수님 좌우편의 강도들도 십자가에 달려 죽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십자가는 우리 죄와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가운데 주님의 십자가가 우리와 의미가 있는 것은 그 십자가 나무 형틀의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그곳에 달려서 피를 쏟으신 그분이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이셨기 때문입니다. 예. 그래서 부활로 인해서 예수님의 십자가, 예수님이 누구이신지, 예수님의 말씀, 구약 예언자들의 말씀 믿을 수 있는 증거가 된다는 거고요. 부활로 인해서 부활 이후의 일들을 믿을 수 있다는 얘기죠. 아, 구약 성경이 그렇게 수천 년간 말씀해 오신 대로 역사 가운데 정확하게 나사렛 예수에게 그대로 성취시키신 그 구약의 메시아 예언들 300가지가 넘는 예언을 나사렛 예수에게 성취시키신 하나님이시기에 이제 남아있는 일들도 약속하신 대로 이루시겠구나. 예, 주님의 재림, 그래서 믿을 수 있고, 주님의 재림한 이후에 우리에게 주어질 영원한 새하늘과 새 땅을 그래서 믿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세상 사람들은 복음을 모르니까 죽음 뒤에 무엇이 기다리는지는 몰라요. 조상들로부터, 아빠 엄마로부터 옛날 전래동화 많이 들었고 신화 전설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죽어서 천당이 있는지 극락이 있는지 아무것도 없는지 다음 세상에 또 다시 내가 쥐로 환생하는지 모르지만 그냥 열심히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 올인해야 돼. 왜? 확실한 건 지금밖에 없으니까. 죽고 난 뒤에는 뭐가 있는지를 몰라. 그때 가서 아닌 거로 드러나면 다 꽝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땅에 사는 동안 잘 먹고 잘 사는 거에 인생의 초점이 모아질 수밖에 없죠. 모르니까. 그러나 성도들은 주님의 부활로 인해서 정확하게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는 것을 믿을 수 있습니다. 예. 그게 뭐 설교하면 꼭 묻는 분들이 있어요. 목사, 니는 천국 가봤노? 뭐 이러면서 뭐 이렇게, 왜 이렇게 니도 안 가봐놓고 그렇게 침을 튀기면서 설교하냐고. 예. 주님의 부활로 믿을 수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바로 이런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을 통해서 이렇게 믿을 수 있게 해놓으신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은 얼마나 구약 성도들보다 더 믿음으로 살아가야 하겠는가. 바로 이것이 히브리서 기자가 우리에게 주고 싶었던 메시지인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오늘 우리가 받아서 이미 구원받은 우리들이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아니면 주님 더디 오신다면 우리가 살다가 죽어서 주님 품에 안기겠죠. 그날까지 믿음으로, 그래서 이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로 여기며 영원한 본향을 향해 가는 순례자의 걸음으로 우리가 하루하루 가볍게 집착하지 않고 주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하늘 소망 찬양하겠습니다.